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인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학교에서 지성을, 교회에서 영성을 겸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장차 통일의 시대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20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죄, 교만과 자기 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만과 자기 비하 둘 다 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이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영접할 것입니까? 도적을 영접할 것입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도적을 영접하여 망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여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단의 그 유혹,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략, 이러한 것들을 영적의 눈을 열어서 또 영을 분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만과 자기 비하의 죄에 대해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교만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너 스스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그런 계략과 그의 속셈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를 통해서 간파하셔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꼭대기까지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견주겠다라는 거예요. 비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시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루시엘이 천사장,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 가지의 은사를 주었던 그 루시엘이 교만하여 타락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서 루시퍼로 그의 삶을 거짓의 아버지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사망에 끌고 가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교만의 시작이에요.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노아의 가족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날 평지에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언어도 하나고 마음과 생각이 같기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견주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간들의 행하는 일들을 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루시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보면 반증해 준 사건이에요. 마치 모래가 흩어져 있을 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시멘과 섞여져서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그 무엇으로도 깨부술 수 없을 만큼 강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하죠.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하고 죽이고 업신여기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약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일제시대에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에 결의를 하고 그렇게 죄를 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는 마음을 함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세 사람이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풀무불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누구 하나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셔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과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라고 했던 그 루시엘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 교만한 자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이 은혜는 봄의 단비와 같은 거예요. 고기의 물과 같은 거예요. 이 저수지에 물이 말라 갈라지게 되면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깊은 곳으로 모이지만 나중에는 다 물이 마르게 되면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 작물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인데요. 바로 자기 비하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한 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우리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자기 비화도 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기 자존감과 이 자기 비하로 인해서 참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편, 사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은 내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정탐꾼의 10명은 지극히 환경적인 것만 본 거예요. 지극히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서 뭘 또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죠? 과실을 메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과실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깨어서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지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들을, 그 풍요한 삶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장장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이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지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당한 사람들이었고요. 산적과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한평생을 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들이 되고요. 각 요직의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인들이 되고요. 제사장들이 되고요. 그리고 온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작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올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비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자로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 일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정탐꾼의 10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했던 축복의 땅을 갖다가 악평하게 돼요. 저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이 재단,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이것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이 있으면 캐내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다시 옥토가 되지 않고 거름이 없으면 그곳에 퇴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야 돼요. 아멘. 거기서 나온 열매를 우리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을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정말 감사요,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땅을 악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누가 있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 보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둘러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마시고 사업장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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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 교만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만 죄라고 여겼는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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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의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현실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